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게, 아버지 음성 들을 수 있게 이 시간과 장소와 이 모든 것들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은요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저희가 볼 텐데요. 성경을 갖고 계신다면 저랑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57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을 찾음에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나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아멘. 한 절 한 절씩 강해 설교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57절 제가 읽고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 장면은요 요한복음하고 이렇게 같이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3절 보면요 평행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먼저 예비 신문을 받습니다. 그것을 생략하고 마태는 바로 가야바에게로 불법적인 야간 신문을 받는 그 장면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보면은 여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는 걸 보면요, 사내들인 공의에 신문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죠. 잘 아시겠지만 사내들인 공의회는 서기관 장로들 70명에서 72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원은 모세가 70인의 장로들을 세웠던 그 기원을 통해서 민수기 11장에 나오죠. 종교적인 거 세금, 민형사의 재판, 국정의 일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의논하고 판결하는 그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의결기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죠. 그러면 바른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데 이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불법적인 재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의로워야 되는 것들이 불법을 행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불법의 재판을 살펴보면요, 왜 이 시간 이때 불법의 재판을 행하게 되었느냐. 우선은 산이드린 공의회는요 해 뜨기 전에 그러니까 아침 번제를 드리는 시각부터 저녁 제사를 드리는 데까지 그때까지 개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밤에 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해 뜨기 전에 재판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데 변호인이 없고요. 재판 소송은 적어도 이틀간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지금 요때를 본다면 안식일, 유월절, 장막절 등의 절기 이것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재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지난 다음에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무시한 채 하룻밤 만에 모든 절차를 다 진행시킵니다.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는 공식적인 회집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의 집 근처, 그 거처에 있는 곳에서 재판이 속게되었고요. 또 안나스,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안나스의 심판에서도 재판에서도 신문에서도 증인이 없는 신문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미 잠정적으로 사형 언도를 내려놓은 다음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죠. 재판의 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법적인 신문, 거짓 증거로 그분을 처형하려고 이미 다 짜놓았다는 거죠. 불법의 심판을 주님께서 받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베드로가 나오죠. 멀찍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솔직히 용기 있는 자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죠? 그 대제사장의 하솔이 와가지고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본인이 정말 오랫동안 연습한 그 칼 실력으로 딱 칼을 뽑아들고, 그리고 그 말고죠, 그의 귀를 탁, 원래는 귀를 자르려고 했던 게 아니었죠. 정확하게 머리를 노렸죠. 머리를 탁 노렸는데 실력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귀를 자른 거죠. 그만큼 용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요번 위기만 잘 넘기면 내가 군대 장관 정도는 맡아야 되니까 이제 칼을 뽑아들고 뭔가를 이제 액션을 취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고, 아무튼 그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6절에 보면요, 도망갔어요. 비겁하게도 도망갔고요. 또 70절에는 뒤에 보면요, 부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용기와 비겁함의 그 사이에 베드로가 갈등하면서 이 장면은 멀찍이 이렇게 갑니다. 근데 멀찍이 간다라는 게 그럼 멀찍이 갈 수도 있지. 그런데 참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맨 처음에 도피했지만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신변을 어떻게 해서든 이제 애타는 심령으로 보기 위해서 갔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베드로가 막 이렇게 주도해서 이렇게 혼자 간 게 아니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8장 15절,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에 다른 제자는 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 집안 뜰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요한은요 이렇게 막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잡힐까 말까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되게 담대하게 그 친분을 이용해서 그 대제사장 뜰 안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불가에서 이러고 있었던 거죠. 참 대조가 되죠. 그래서 요한은요, 그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소보다 더 접근하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4장 18절에 이런 걸 쓰게 되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것이 두렵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랑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좀 이 요한일서를 베드로 두고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온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멀찍이가 아니라 가까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까지 함께 가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는 우리가 요한이 됩시다. 아멘. 멀찍이 떨어져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바짝. 오히려 요한이 담대한 태도는요, 하솔들의 의심을 사지 않았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좀 이제 상상을 해봤던 건데, 멀찍이 이렇게 갔던 베드로는요, 되게 이렇게 안절부절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니까 뭔가 캥기는 사람이 이렇게 눈동자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안절부절해가지고 예수를 신문하고 딱 이렇게 그 과정 가운데 저 되게 이상하게 안절부절 떨고 있는 저 사람은 뭐지? 그러니까 딱 예수와 함께 다니던 그자야라고 얘기를 해줘. 근데 요한은요, 뭐 알아보든지 말든지 담대하게 눈을 뜨고 걸어갔던 거죠. 잘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단도요, 악한 영들도 이걸 압니다. 제가 예수님이랑 정말 친밀해가지고 담대하게 걷는 자인지, 아니면 두려워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내가 유심을 따라야 되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야 되냐, 계속 눈이 막 빨리 돌아가는 그 자를 사단은 알아요. 아주 쟤는 좀만 탁 하면은 3번 부인하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좀만 건드려도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막 덜덜 떨어버리는 영적인 세계는요 더 아주 뭐랄까요, 이렇게 치밀하고 면밀합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걸? 제가 이 말 표현을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나오지 않네요. 이렇게 세밀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네. 나는 예수를 멀찍이 불안불안해하면서 세상에 쓸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편에 쓸 것인가? 더 공격당합니다. 가까이 주님을 따릅시다. 가까이. 그래서 그에게 보호를 받읍시다. 아니 천구 천사가 얘를 보호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고민하지 않게. 얘는 정확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 우리 아군이야. 근데 얘가 가끔 아군일 때도 있고 적군일 때도 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렇게 홀로 있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보호를 누립시다. 그 담대함으로 갑시다. 기도할까요? 이거 갖고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생뚱맞죠? 근데 여러분 좀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내 영 가운데 이렇게 갖고 갑시다. 주님, 제가 요한이 되고 싶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걷지 않고 싶습니다. 가까이 걷고 싶습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단의 그 눈에 불분명한 영적 상태로 보여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과 제대로 붙어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잠잠히 주님의 그 길 따릅니다. 주님을 담대히 따르게 하소서.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제가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것을 제거하게 하소서. 성도님들, 우리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좀 제거하는 기도도 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아버지 이 부분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그 두려운 것들의 모델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여 그것들을 물리치고 너를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거룩한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소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정식으로 의회가 소집되지 않고요, 밤에 은밀하게 모임은 당연히 거짓 증언들이 난무하겠죠. 제대로 된 증언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법을 어기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60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증언이 맞지 않은 거죠. 후에 두 사람이 와서 60절만 읽고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여러 거짓 증언자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들의 증언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을 보면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로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마가복음에는요,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지을 거라는 이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두 증인이 와가지고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지을 거라는 그 증언이 일치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거짓 증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61절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요한복음을 또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18절 21절.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소리를 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할 때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맞죠? 주님의 그 육체,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하심, 3일 만에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거죠. 이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지어진 헤롯 성전을 허문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선은 예레미야 26장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성전 멸망에 대해서 예고를 할 때 사람들이 다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 대한 모독은 돌로 쳐 죽임을 받을 수 있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뭘 갖고 이렇게 올가맬까 하다가 찾아낸 게 예수가 그때 그 얘기를 했었지 하면서 이제 증언을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헌다라고 했을 때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말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헐라, 내가 헌다라는 얘기가 안 했고, 너희가 헐어라 그럼 내가 새로 짓겠다. 이거 더 좋게 3일 만에 레노베이션 한다는데 뭐 성전 모독이야.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한 번 더 헌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헐라 그럼 내가 지으리라. 이 말의 참뜻, 이것은 십자가의 그 사건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증언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서로 아주 계속해서 거짓 증언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올가맬 수 있는 어떠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6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계속 신문을 했던 거죠. 아무 대답도 없느냐?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마태의 주석에 보면요, 마태복음에 썼던 이 장면,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를 하라. 이거는 법적 재판석에서 피고에게 서약시키는 형식으로 썼대요. 뭐냐면 가야 대제사장인 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법적인 어떤 그것에 올가매려고 그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너가 그렇게 했지라고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 그러니까 맹세하게 하고 그가 서약하는 형식으로 이제 물어봤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본인이 대답 안 하세요. 또 너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근데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또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내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부분은 좀 뒤에 할 건데요, 요한복음 18장 20절부터 제가 먼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평행 구절이기 때문에 더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8장 20절 요한복음,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내가 가르쳤고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 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말하라고 했더니만 말하니까 또 쳤습니다. 참 짜증나죠. 네? 말하라고 말했는데 왜 말하냐고 또 치고, 진짜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허물의 대제사장 앞에 예의를 갖추라고 때립니다. 참 안타깝죠.
마가복음 14장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62절. 아까 마태복음은요 너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은요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공관복음이 차이가 있는 건 뭐 그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가 그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너가 말하였도다가 아니라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아시죠? 에고 에이미 I am 내가 그니라. 주석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정말 많이 썼던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썼던 그것을 계속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드러내시면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I am 나는 그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실 때 아주 신중하십니다. 아주 신중하십니다. 복음서의 그 앞에 부분을 이렇게 보면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헬라어로 원래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뭐죠? 그것도 동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역시 우리 갈보리 채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마샤하. 그래서 그거를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공관복음에 보면요, 그 되게 재밌어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리지 못하게 하실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앞에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사역을 하시고 나서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지 못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전달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데 공관복음은 그러니까 같은 시각으로 본다. 그러니까 세 복음서가 같은 관점으로 이것을 풀어냈다. 그러니까 사역 위주로 그 공관복음은 움직여집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관복음은 사역 위주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지 않는 그 부분들을 다뤘던 거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님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썼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밝히지 말라 하셨을 때의 대부분의 사건은 뭐냐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는 내가 메시아임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히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딴 때는 괜찮았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냥 호기심, 관심, 이것을 통해서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의 부응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예를 들어서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 그 사건을 딱 이루고 나서 메시아라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자마자 군중들이 뭐 했죠? 왕으로 세우자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고 나서 항상 예수님은 야,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마,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셨던 건 뭐냐면 이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관, 메시아 사상이 지금 어떠한 관점으로 메시아를 보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셨던 거죠.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바랬던 메시아적 사상은 뭐였죠?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 모세, 다윗의 메시아 사상, 군사적 메시아 사상. 그래서 로마를 엎고 다시 회복하는, 이스라엘 회복하는. 그러니까 그 메시아, 그 왕을 자꾸 원하고 있었는데 기적을 딱 베풀자마자 얘네들이 와, 이제 우리 해방됐다. 우리 로마를 이제 엎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뭐라 그래요? 추앙을 하고 왕으로 추대를 하고 선동적인 그 메시아적 사상,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군중들은 물론 가까이 있던 제자들까지도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가르칠 때도 다시 가르쳤어요. 그거 끝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다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뭐랬죠? 그런데요, 다 좋은데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계속 못하니까 그 메시아의 관점이, 그 사상이 틀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고요. 역시 말은요, 이렇게 상대방이 들은 게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되게 부단히 애를 쓰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이. 제가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서 이걸 한 번 더 봤어요. 근데 참 애쓰셨다.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의 그 관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시려고 되게 애쓰셨다. 근데 참 말을 뭘로 들었던 거죠. 그래서 착각은 자유라고 하나요? 아무튼 말을 해도 그걸 말로 듣는, 똥으로 듣나? 무슨 소리, 그게 뭐죠? 수혜배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뭘 말로 하면 뭘로 듣죠. 상당히 신중하셨습니다. 전체성의 이슈. 그래서 예수님은요, 정체성의 이슈에 대한 어떤 이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신중하셨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을 주시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름으로 컨택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만큼 그의 나라를 누립니다. 이게 기도 세미나 때 하려고 생각했는데 너무 이게 지금 오버랩 돼가지고 막 생각이 나는데, 이름을 안다라는 건 뭐냐면요, 치유의 이름을 경험한 사람은요, 만나면요, 누군가를 만나고 간증을 할 때 무슨 얘기하죠? 치유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어머머, 내가 아팠는데 암을 갖고 있었는데 막 이렇게 간증이 있잖아요. 치유의 예수님 하면서 그 예수님을 누가 말해도 아니야, 예수님 치유하시지 않으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 치유하신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딱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경험한다라는 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사랑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가요? 누가 막 뭐라 해도 그 사랑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제가 이걸 말한 걸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 이름을, 그 정말 다양하신 그 이름 성품을, 치유의 이름, 공의의 이름, 거룩한 이름, 창조의 이름, 돌파의 이름, 그 많은 이름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한 달 후에는 또 공의의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막 경험을 하게 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막 좋지 않으세요? 일단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두터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정체성을 알아가는, 우리 지연자매님이 나와가지고 왜 사나? 그렇죠? 오늘 예배 인도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왜 사나? 왜 살죠?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전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 삽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삽니다. 그게 얼마나 재미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그 시기적절 내 삶 가운데 그 필요한 이름이 나에게 적용되어졌을 때 그걸 돌파해 나가는 그 기쁨은 왜 사냐? 너무 살고 싶어요. 그 돌파의 그것을 갖고, 그 이름을 갖고 그 이 환경들을
뚫고 나아가는, 그게 사는 재미입니다. 그게 신앙의 맛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를 봐야 됩니다. 그 성품을 다 누리십시오. 여러분 다 누리십시오. 정말 그 많은 은사도 누리시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다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좀 샜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시는데 너무나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니까. 근데 하나님도 정말 그 자신의 이름을 표현하실 때 신중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되게 중요한 사역이 있었는데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와우.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장면이죠. 되게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거 갖고 기도하면 너무 파워풀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 내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서 내가 한 사역은요,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도 본인의 이름을, 본인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이시길 너무나 원하시는 거죠. 그 보이실 때 신중하시다라는 거죠. 어떻게 신중하셨냐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되 나는 곧 나다. 지금 우리 요거 갖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얘기가요 정말 재밌어요.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러 가는데, 이제 가려고 딱 하는데 잠깐 누가 보내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왜 그걸 물어봤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집트의 그 신들은 다 이름이 있었어요. 네. 그 창조의 신 라, 레오라그티 음악신, 무네비스 황소의 신. 제가 이거 읽으면서 너무 재밌는데, 민이라는 신이 있어요. 민? 근데 그게 정력의 신이래요. 생식의 신. 그래서 자녀가 3명이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잘 농담이고요. 아무튼 민이라는 신도 있고요. 사랑의 신 바스트라는 고양이 신, 막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제 가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나오라 한다라고 바로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다가 돌아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고민하신 거죠. 이름을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에헤예 아쉐르 에헤예 나는 곧 나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게 엄격하게 말하면 번역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어요.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해라고 하면은, 해라는 이름, 난 써냐라고 하면은 얘가 또 나를 썬으로 알겠지? 해로 알겠지? 내가 달이야, 이게 막 찾으신 거예요. 잠깐, 내가 만든 것 중에 나를 표현할 만한 게 뭐 있지? 독수리라고 하면 안 되는데 호로스랑 헷갈리겠네. 야, 이거 고민이다. 딱, 물론 하나님이 고민하시진 않겠지만 모세가 딱 돌아가지고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나는 곧 나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해라고 할 수도 없고 나는 나다 하신 거예요. 안 웃긴가요? 나는 스스로는 이게 아니라 제대로 이 번역을 하면요, 그냥 나는 나다. 나는 뭘로 표현될 수 없어. 난 나니까. 나는 이 땅에 내가 지은 어떠한 것으로 비교가 될 수가 없어. 내가 지은 땅, 하늘, 뭘 다 비교하여도 난 그들보다 위야. 그것보다 위야. 그래서 착각하지 마. 너희가 말하는 그 신들, 뭐 바치면 좀 뭐 주고, 이런 신들, 자기 몰렉신처럼 자기 자녀를 줘가지고 자녀를 바쳐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는 그거를 말하는 신, 아니, 난 나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때부터 가르쳐 주기 시작하십니다. 난 나다.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하면서 쭉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기 시작하시죠. 하지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이 땅에 어떤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을 견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다 표현되어진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관찰할 수 있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우리의 신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왜 이 일이 저한테 일어나죠? 라고 하는 것을 어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다 안다면 여러분이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겐요 언제나 물음, 이 상황에 대한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자꾸 제 영적 상태가 이상해지죠? 네, 인간이니까. 네.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거 네 다 알면 네가 신이지. 그게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자마자 이건 이랬어. 이걸 다 알면요 우리가 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어떻게 가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의존적 전제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누굴? 하나님을 찾도록. 우린 그분을 모릅니다. 상황, 그분이 펼치신 상황도 솔직히 다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일들도 모릅니다. 당연합니다. 그냥 그걸 당연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십시오. 이건 주님 앞에 가라는 사인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라는 얘기구나. 이번에는 공의의 하나님을 맛보라고 나에게 알 수는 없겠지만 막 지나고 나보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네. 간증이 하나 더 늘었네. 내가 그의 성품을 하나 더 알았어. 다 안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너무 재밌죠. 너무 좋은 재밌는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삶을 살고 주의 얼굴을 마주대합시다. 아멘. 우리가 그걸 많이 하고 많이 여러분 70평생 80평 뭐 얼마나 사실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데까지가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데까지만 사시고 그 시간 동안 계속 주님을 알려고 정말 막 수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그리고 집에서 성경 공부 많이 하셔도요 그분의 성품은 다 못 아세요.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세요. 그분을 많이 묵상하세요. 충분히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보이셔도 여러분들은 다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신비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나는 곧 나다. 이건요 뭐가 그 이름 안에 속성이 내포되어 있냐면 신비성. 신비성이라는 건요 뭘 갖게 되냐면요 두려워서 두려움보다는 이렇게 경외하는 두려움. 그걸 갖게 되죠. 그래서 계시하는 부분까지만 주님께서 계시하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알고 우리가 모르는 그 영역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공간을 즐기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실 거 뻔히 다 알아 이렇게 되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외할 그 공간이 내게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내가 알아는 그 시간 동안에 그 경외하는 그 공간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가져와서 경외를 하시면 됩니다.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아시고 내가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기 때문에 경외함의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아멘.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요 역동성이 있습니다. 역동성이라는 건 이제 I am who I am 그 동사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히브리어 자체도 동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가 아닌 거죠.
나는 뭐다라고 안 되어 있고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동성.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멈춰 있고 죽어 있는 살아계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계시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 좀 재밌는 게 이제 법궤,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그러고 법궤라고 그러고 증거궤라고 하는 그 궤가 원래 이렇게 내 귀퉁이에 그 이렇게 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장대 2개를 딱 꼽아가지고 레인들이 어깨를 메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건 잘 아시죠? 근데 그 이동을 할 때 그 고리와 그 막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죠. 성전에 머물지 않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늘의 하나님, 이 성전 내가 만들어놨는데 요게 거하시겠나이까?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거하십시오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어떤 한 곳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시고 임재 그 이동을 하시는데,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성막 안으로 그 법궤가 들어갈 때, 그럼 들어가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 막대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빼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막대 그대로 그냥 성막 안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갑니다. 그 언약궤가 그 상징적이니까 들어가십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그분은 역동성, 그 하나님은 역동성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임재가 교회에 머물지 않고요, 건물의 교회에 머물지 않고 누구요? 여러분, 얘를 주로 시인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 동행하시는 주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체성을 더 알아가십시오. 그 이름을 더 많이 이렇게 만나십시오. (64절입니다) 9시가 딱 지나니까 제가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들으면 그게 이렇게 딱 귀에 박히는 것 같아요. 수요 예배 때 9시를 넘어가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딱 9시가 되니까 괜히 막 이렇게 집중이 떨어진 것처럼 제가 보이네요, 눈이. 주여. 아니죠, 여러분. 집중력 안 떨어지셨죠? 이제 9시 5분 됐습니다. 전 보통 10시까지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기도까지 막. 근데 오늘 그때까지는 안 할 거고요.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은 참 정말 이렇게 제가 재밌어요. 성경은 정말 재밌는 거죠. 자신을 변론하지 않은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딱 얘기하시고 나서 침묵으로 그 위험을 보이시다가 얘기하시는 게 이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이 땅의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재림, 구원주, 심판주. 그러니까 이 땅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인자와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가 하늘 구름 타고 내가 너희가 오는 걸 보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국한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 정도 구원하려고 온 메시아가 아니야. 난 하늘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보면요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어떻게 해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러니까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이 장면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누구야?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시면서 너가 성전을 헐고 막 죽이려고 막 하고 있고 막 하고 있고, 얘가 그 전란을 일으켜 가지고 막 할까 봐 막 이렇게 고민하고, 이 작은 시각 안에 이렇게 내 위치가 위태로워.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시기함으로 예수를 죽이게 된다고 하죠. 그 시기함 이렇게 좁은 요 간념 안에서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 뭘 보고 있냐면
온 세계. 딱 대답하실 때 나는 온 세계,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온 메시아야. 너희가 생각하는 요 정도의 메시아간이 아니라 나는 온 인류의 메시아니라. 그냥 딱 얘기해 보시는 거죠. 멋있지 않나요? 너무 멋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혹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이니까요, 계속 이것만 물어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눈을 갖고 이렇게 넓게 하나님의 보는 시선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그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내 관점, 그러니까 내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이렇게 확장시키고 싶으신 분, 이 시간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시간 좀 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지금 렌트비 다음 달에 내야 되는데 막 제 머릿속에 막 그런 게 있고, 막 기름값이 지금 막 뭐 많이 올랐어, 막 이거 막 환율 막 이런 거 말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이 사회 이슈, 이 온 세계의 이슈, 그러면서 세계는 지금을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세계 중보 기도 책자를 꺼내들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멕시코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작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까요? 아니요, 끝날 때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더 줄이기 위해서.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로.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왕기 하에 보면요, 1장에 30절하고 11장 71절에 보면요, 옷을 찢는 것은 극한 슬픔을 직면하거나 의로운 분노를 표현하는 유대인의 전통적 행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이제 규정한 그 법을 집행할 때 쓰는 그 규정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율법에 중대한 위협을 받았거나 발생했을 때 법관은 일어나서 옷을 찢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찢는 부분이나 길이 등이 세밀하게 적혀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 심한 말 했어, 그러면은 좀 더 찢고, 막 이게 좀 그냥 조금 했어, 그럼 여기를 찢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잘 모르겠지만 찢는 부분과 길이 등이 세밀하게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한번 보세요. 자기는 불법으로 다 모든 걸 지금 다 해놓고, 불법의 재판을 다 지금 자기가 연출해놓고 그 법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찢어야지 맞아,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우와, 진짜 제가 이걸 보면서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돌아보면서 나는 그런 게 없나? 나에게 유리한 법은 막 지키려고 막 하고, 하나님의 법 중에 나에게 조금 그런 법은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법을 집행하는 것. 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좀 있더라는 게 아니라 많이 있죠. 성경을 보다가 너무 힘든 거는 싹 넘어가고 내가 복에 복을 줄 테니 막 이런 거 신명기 28장 막 좋아서 읽고 그러진 않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균등히 균형 있게 모든 말씀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법을 이렇게 좀 마무리할 텐데요.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을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을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제가 지금부터는 좀 말씀을 계속 읽어드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고통을 이 수모를 당하신 이유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것을 다 수용하노라. 그래서 그 수용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은요, 이사야서 52장 14절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예수님은 수염이 뽑히셨고 얼굴이 가린 채 난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가리고 누군지 맞춰봐 했다는 건요,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척 스미스 목사님 거기 그걸 보면요, 되게 표현을 재밌게 하셨더라고요. 원래 알고 맞으면 안 아프대요. 그렇게. 왜냐하면 본인이 반동을 이용하던가 그걸 탁 맞을 때 힘을 탁 주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모르고 맞으면요 정말 아프대요. 아니, 거기 척 스미스 목사님 강해서 그게 있어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냥 예수님은 얼굴을 가린 채 그 치욕을 다 받아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담대한 선택을 하신 건요, 사단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고 있으므로 더 이상 너희와 많은 것을 말을 나눌 수 없다. 하지만 이 세상 통치자는 나를 마음대로 할 권세가 없느니라. 이사야서에 또 나옵니다. 내가 이 영혼의 수고가 즐겁다고. 내가 이렇게 상함을 당하는 게 너무 즐거워. 사순절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왜 그걸 즐거워하셨을까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4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갖고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으로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도다 하도다.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시간이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멸시를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는, 여러분 사람들한테 실어함 받은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이유를 모르겠는데 날 너무 싫어. 그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여러분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그거 안 힘드세요? 뭐 이유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이유가 없는데 날 너무 싫어하고 이게 너무 힘들어. 이게 잠이 안 와. 근데 예수님 그걸요, 온 인류가 자기를 미워하는, 자신이 태어난 그 땅에서 미움을 받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 고통, 잠을 못 자잖아요. 그 고통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취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죄악을 가져가시려고. 그러면요,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억울함, 세상의 그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억울한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 억울함, 상처, 눈물을 어디다 담아야 되냐면요, 여기 십자가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해결하시도록 다 꺼내서 이렇게 넣어야 돼요. 황금 바구니처럼.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골고다 그 언덕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죄의 잔을 마십니다. 갈보리 언덕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여기다 뭘 넣고 싶습니까? 뭘 넣고 싶으세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죄의 잔을 마시고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그 죄의 잔, 내
넣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빨리 넣으세요. 그 타이밍이 지금 옵니다. 기도의 시간이 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건 좀 미안해서 못 넣겠어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다 넣어야 돼요. 어떤 거 오늘 아침에 남편이랑 싸웠는데 이놈이 옆에 내가 이 소리도 너무 힘들었어. 그럼 그것도 넣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거 내 안에 예수님이 이거 하시려고 십자가를 달리셨는데 왜 안 집어넣으세요? 왜 상처를 갖고 계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칠했어. 날 싫어해. 그거 넣으세요. 그리고 자유함 얻으세요. 되게 심플한 얘기입니다. 다 넣으십시오. 지금 큰 죄만 넣지 마시고 모든 죄를 다 넣으십시오. 그리고 작은 상처, 작은 아픔도 다 넣으세요. 큰 아픔은 당연히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시원케 되십시오. 깨끗게 되십시오. 그래서 그 아픔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 기도할 겁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넣으셔야 됩니다. 제가 넣으시라고 하는 어떠한 거는요, 상처, 아픔 분명히 있죠. 그것이 피해자로, 오늘 내가 피해자로 있지만요,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거기다 안 넣으면요, 그걸 갖고 제가 뭐 하는 줄 아세요? 가해자로 변합니다. 바로 변해요. 날 이유 없이 미워했어? 맨 처음엔 상처고 가해자가 됩니다. 피해자가 됩니다. 근데 내일 그 분노와 그 어떻게 죄를 골탕 먹일,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를 묵상함으로 키워놔서 이제 어떻게 대처할까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제가 이제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너희가 분을 품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 바로 뒤에 뭐라고 했냐면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사단은요, 그 타이밍을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상처받고 내 질고 내 수고 내 아픔, 그걸 갖고 내가 누리도록, 그러니까 그걸 갖고 내가 묵상하도록, 그걸 갖고 나는 불쌍한 애야, 난 상처받았어, 난 정말 힘들어, 이걸 갖고 계속 머물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요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맞았어,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걸 네가 안 넣으면 너가 바로 그거를 동일하게 행했던 그가 되는 거예요. 스윙이라 그러죠. 여러분 다림줄 하셨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하면요, 그 부분에 강하게 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어떠한 이제 뭐 알코올 중독자 아버님 앞에 계속 구타당했던 어떠한 그런 이건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들은 사랑의 그러한 아픔들 이게 없어요. 아주 똑같이 구타에 노출되어서 그가 또 구타를 하는 아비가 되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 기도하고요, 앞에 했던 그 성품에 대한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 사순절은 아니지만 주님, 제가 저의 아픔, 저의 질고 이거 다 주님이, 이 멸시 주님이 내 대신 받았다는데 왜 전 계속 제가 그것을 수용하고 있죠? 그걸 주님한테 이렇게 갖다 드리면 되는데, 그리고 주님은 해결하시긴데 왜 내가 그걸 갖고 있죠? 내 안에 상처, 이 세상에 대한 억울함, 이걸 내 뭐하러 갖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넣을게요. 나 더 이상 그거에 공격당하지 않을게요. 주님께서 해결하셨잖아요. 넣으십시오. 그래서 그 자유함을 얻으시는 시간을 되길 너무나 원합니다.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좀 불을 꺼주시고 이제 이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좀 손을, 저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몸도 사용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을 이끈다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다면요, 집중하셨으면 상관없지만 손을 좀 이렇게 드시고 거기에다 넣으세요.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드시고 여기다 하나하나씩 얹어 놓으세요. 주님,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용서되지 않음과 상처, 왜 이게 또 반복